오늘 밖에 빛이 아주 좋지요. 빛이 너무 좋은 날은 빛을 따라 어디론가 막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이신 주님 빛을 따라 성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날 좋은 빛을 따라 어딜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생명의 빛을 따라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이 있고요, 왕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표적이 또 있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표적이 있고요, 또 5,000명을 먹이신 표적, 물 위를 걸으신 표적,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신 표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7가지의 이 표적, 기적의 역사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주시면서 기적으로 주시지 않고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즉 사인으로 주셨다는 말이죠. 사인이란 말은 표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올 때 들어올 때 우리 교회 사인 표지 보셨습니까? 화살표 사인이 있잖아요. 사인은 가리키는 방향이 있어요. 그 가리키는 방향을 지목하기 위해서 사인을 주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이 7가지의 기적을 그냥 놀라운 일, 미스테리한 일로 주시지 않고 표적으로, 사인으로 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7가지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다다르게 하시고 싶은 그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께서 복음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적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기적들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그 기적의 의미까지 가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란 사람이 말이야 38년 된 안증뱅이를 일으켰대. 저 예수란 사람이 말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 저 예수란 사람이 말이야 죽은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를 불러냈더니 글쎄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더래. 물 위를 걸었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대. 글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대. 기적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표적으로 받지 않고 기적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얻게 되는 베네핏만 쫓아다니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근처에 있으면 먹을 것이 생기는구나. 예수님 근처에 있으면 병이 걸려도 문제 없겠구나. 예수님 근처에 있으면 예수님이 곧 이 나라의 왕이 될 테고 로마 정부를 물리칠 거고 가까이 있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서 좋은 직책 하나 얻게 되겠구나. 예수님 근처에 있으면 이러이러한 좋은 일들 혹은 기적들을 많이 보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못하고 기적에 머물러서 그것이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놀라고 깜짝 놀라고 예수님 그런 분이시대, 그런 분이 소문에만 그냥 이끌려더리다 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을 구원자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찾아와 주신 사랑으로, 생명의 빛으로 관계 맺는 것과 관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표적을 그 청중들로 하여금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만 이 7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표적을 기적으로만 받았어요. 그래서 표적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까지 다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폼의 양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돌아가는 패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기적으로 사람들이 머물러서 오해를 합니다. 먹을 쫓아다니고요. 그냥 놀라는 것에 머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베푼 이유에 관해서 또 설명하는 단계를 거치세요. 그래서 표적을 주시고 청중들이 오해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사이클로 한 포맷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일이 이 요한복음 예수님의 시대만 있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 가운데도 여전히 이 일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낫고요. 근심거리가 해결되고요. 그리고 내가 근심하고 있던, 걱정하고 있던 일들을 주님께서 말끔히 정리해 주셔서 내 앞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물론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기적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해주는 한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훨씬 비중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역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영역들을 놓치고 사는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쳇바퀴 돌듯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장 1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전체를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지속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다음 장 9장에서 구체적인 사건, 즉 그들이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멀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소경을 등장시킵니다. 실제로 피지컬리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이 떠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소경으로 살고 있는 그 많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 눈을 뜨게 해주려는 그 가르침을 오늘 9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단순히 환자를 치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참 빛이시고 영적인 소경인 사람들이 눈을 떠서 그 빛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제자들이 물었어요. 소경으로 태어난 일을, 그것은 불행한 일이고 더구나 그 불행한 일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는 전제죠. 또 하나는 무슨 죄인 줄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는 불행스러운 일을 당한 것에는 그럴 만한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죄를 그 떠넘김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아주 그냥 말끔히 속시원히 스스로들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었을지 몰라요.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말끔히 해결이 되어서 도대체 저 사람이 선택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태어나면서부터, 즉 나중에 사고로 눈을 잃은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이 불공평해 보이고 불행해 보이는 이 일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일인지 그것을 주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기독교를 향해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그 틀, 그것과 오늘 이 질문은 아주 상당히 닮아있고 흡사합니다. 이 두 개의 전제예요. 자신들의 불행과 고난에는 자신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자기들의 삶에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주신 신이 있다면 정의롭지 않은 신이다. 과연 그 신은 이 고통과 고난, 그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이렇게 페어하지 않은 것 같은, 정의롭지 못한, 공평하지 못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과연 신은 정의로운가? 그것을 우리 신학으로는 신정론이라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판단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갖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들은 아예 무신론자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마다 사실은 자기들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다 옳고 이성적으로 빠짐이 없다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오류가 하나 있죠. 즉 그들이 철저히 피조물의 입장에서 그 영적으로 눈이 닫힌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고 납득하려 하고 있다는 그 전제를 빼고 있는 거예요. 즉 빛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는 자신의 삶이 납득이 안 되고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이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정해준 선과 악의 기준, 그리고 불의함과 의로움의 기준, 불행과 행복의 기준, 그리고 누군가는 불행을 당할 만하고 누구는 불행을 당할 만하지 않은 그 어떤 선악의 기준을 우리가 나름대로의 경험적으로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는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이 형제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데 라는 이 말 안에는 우리의 철저한 우리의 선악의 판단 기준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한 그 기준과 그 판단 기준을 전제로 납득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되 내가 정한 기준 안에서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짓기도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규칙과 규율과 선함과 악함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와 지혜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안다고 그러면 그분의 몇 퍼센트 정도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알 만큼 아는데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선악을 구분할 만큼 알 만큼 아는데요.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치 이런 질문이죠. 욥의 이야기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욥은 당대 의인이라 그랬는데 저는 욥 같은 사람은 나쁜 일, 불행한 일 당하면 안 되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말도 안 되는 불행이 닥칩니다. 욥은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반응을 하죠.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욥이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죠. 욥기의 이야기가 만일 그것이 전부였다면 우리는 욥기 40장 중에 앞에 1, 2장, 3장과 맨 끝에 40장만 본 거예요. 그 중간에 36장, 37장을 변론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욥은 불행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고난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마치 하나님이 부정의하면 부정의했지 욥 같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그것에 관해서 변론하는 이야기가 36장, 37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욥은요,
처음에는 자기가 그래도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장수가 돼가면서 변론에 나가면서 마음이 뒤틀어집니다. 하나님 보자 하니까 안 되겠어요. 정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정도로 제가 무슨 고난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할 정도로 제가 뭐 잘못한 것이 정말 있습니까? 한번 좀 저한테 속 시원히 좀 말 좀 해봐 주세요. 그리고서는 자신이 고난을 당할 만하지 않다는 것을 변론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나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한번 비교해 볼래?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는지 대답해봐라. 내가 이 땅에 기초를 세울 때 그 기둥을 어디 세웠는지 대답할 수 있느냐? 내가 바다를 만들고 육지를 만들면서 그 경계를 세울 때 무엇을 기초로 했는지 얘기할 수 있느냐? 바닷물이 밀려왔다 밀려가고 하는 이 경계를 만들 때 내가 무슨 규칙으로 그것을 만들었는지 너 대답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경륜과 틀림없는 그 섭리의 깊은 그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욥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욥은 그 얘기를 하나하나 듣기 시작하면서 그 수많은 질문 중에 어느 하나라도 감히 입을 떼서 대답할 수 없는 자신이 아주 무지하고 약하고 알지 못하는 피조물일 뿐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나보다도 훨씬 지혜가 크시고 깊으시고 놀라우신 주님 앞에서 제가 감히 변론해 보겠다고,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주님 앞에서 설명 좀 해보려고 납득이 안 된다고 주님 앞에 나섰던 이 모습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모습을 오히려 회개하며 나아가죠.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이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껏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제자들처럼 이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그의 잘못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사실은 묻지 않는, 밖으로 질문하지 않은 속에 감추인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들의 잘못도 아니냐면 하나님 이 일을 왜 불공평하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그 안에 또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빛을 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이해가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빛이심을 본 사람이란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창조자라는 새로운 관점에 눈을 뜨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그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에게 손해인가 아닌가, 혹은 남들보다 내가 더 편안하게 잘 사는가 아닌가 하는 그것을 행복과 불행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드러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린 빛을 통해 세상을 보죠. 빛을 통해요. 근데 우리가 그저 태양빛, 전기빛을 통해 사물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 뿐이라면 우리는 그냥 육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태양빛과 전기빛 아래에서 눈앞에 펼쳐진 인생의 문제들, 장애물만을 바라보면서 때론 놀라고 때로는 해결해가면서 그것에 급급해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빛이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눈앞에 펼쳐진,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진 이 태양빛 아래서 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고요, 또 예수님은 그 다음에 생명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참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빛이 이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영접지 않고 어둠 속으로 피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빛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했고 또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참 빛이신 주님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보고 우리 이웃을 새롭게 보고 인생 가운데 있는 고통과 고난들을 새롭게 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새로운 시각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손해를 보는가? 내가 남들보다 불편한 삶을 사는가?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인생의 행복과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 없는가를 따지며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빛이 꺼지길 원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권리를 주장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불공평함을 주장하던 그 기준이 접어지길 원하고,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자리 잡은 예수님이 빛나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것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빛날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더 빛날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더 돋보일까를 고민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참 빛이신 주님이 빛나게 하실까? 주님의 이름이 더 영광스럽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삶을 살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빛을 본 사람들의 삶의 증거고 특징입니다. 6절 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씻고 왔을 때 밝히 보게 되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요, 그런 번거로운 프로세스가 없이도 말씀만으로 혹은 터치만으로 주님께서는 그 병을 눈을 보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근데 주님은 왜 그 번거로운 일을 하셨을까요? 땅바닥에 침을 뱉고 흙을 일겨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붙이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와서는 보게 된 것을 함께 보이게 하셨죠. 그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아주 쉽게 당장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주님께서는 번거롭게도 그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소경의 눈이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그냥 떠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육체의 눈만 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는 참 빛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나머지 모든 인생을 이제는 육신에 눈을 떴으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살아라, 그것으로 끝 하면 우리는요 밖에 나가가지고 파란 나라를 보았니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노래하면서 동요 속에 사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아름다운 나라 만들자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산 같은 나라 아름다운 곳에서 그냥 뛰어놀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우리 생명이 진정으로 살아는 그 세계에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참 빛이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비추어지고 내 인생이 다시 조명되고 내 고난과 내 문제, 내 인생의 장애물들을 바라보는 눈이 새롭게 뜨여질 때 우리의 인생은 그제서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이것이 해결되길 원하고 이 장애물이 치워지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뿐이라면 주님, 저는 눈을 뜨기 원합니다 하고 육신적인 눈을 뜨는 것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그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육신적인 눈도 뜨게 해주시지만,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해주셨지만, 주님의 더 큰 관심은 참 빛이신 주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이 열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초청하시려고 기적도 베푸시고요, 번거로운 일도 하시고요, 그 기적을 가운데 두고 사람들과 변론도 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도
우리도 이 소경처럼 답답한 일을 만났을 것입니다. 무엇이 답답하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요. 내가 선택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내 인생에는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난과 슬픔, 고통의 일들이 있을까? 그 일로 인해서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라고 제자들처럼 그 식으로만 접근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빛이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그 빛 가운데에서 새롭게 우리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고 내 문제를 보고 인생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전에는요, 불행은 그냥 불행한 일, 이런 일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면 안 좋은 일, 이런 일은 또 좋은 일, 일은 행복한 일, 일은 행복하지 않은 일, 이렇게 나눠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불행한 일의 근거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도리어 행복한 일의 근거가 되고, 고난처럼 보이는 일, 그 일로 인해서 도리어 참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는 근거가 되고, 우리 가운데 그냥 닥치는 좋은 일, 나쁜 일을 구별하면서 주님 앞에 내 눈 뜨게 해달라고, 내 질병 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참 생명이고 빛이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제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커뮤니티에 인해서 정말로 주님의 빛 가운데서 생명이 드러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삶 가운데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주님께서 바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그 소경과 같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그 문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무기력하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 믿음으로 순종해서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원치 않았는데 저는 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나요?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우리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나요? 혹은 이 가정 가운데서 살게 되었나요? 혹은 내가 이런 국적을 갖게 되었나요? 혹은 나는 원치 않았는데 왜 나는 이런 질병을 갖게 되었나요? 나는 원치 않는데 나는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 가운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불행과 고난의 증거라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이거 왜 이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신 거 아니면 빨리 바꿔놓으세요. 픽스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그것은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그게 불행한 거래, 누가 그 소경된 자가 그 눈앞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은 너희보다 쓸모가 없고 더 가치가 없고 더 불행한 삶이라고 누가 그러냐. 지금 이 소경은 태어났을 때 이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 나를 만나 눈만 뜨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복 가운데로 인도함 받게 될 거다. 우린 그들과 같이 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어디로요?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라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닥쳐진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내게 주어진 고난과 혹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그리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로 나타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문제들뿐 아니라 우리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보고
그 빛을 발견한 자로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 달라지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보냄받은 자, 선교를 통해서만 보냄받은 것 아니고요.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보냄받은 자임을 믿으시고 그 앞에 이 소경처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까지 띄어진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뒤 좌우은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시죠. 눈을 들어 빛을 봅시다. 우리는 모두 보냄을 받았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헌신 기도를 함께 하시고 찬송하며 나갑시다. 주님, 육신의 눈보다도 영적인 눈의 시력이 좋아지길 원합니다. 참빛이신 주님을 통해 제 자신을 먼저 바로 보게 하시고 이웃을 보게 하시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그 빛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고백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눈을 들게 해주셔서 참 빛이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제 자신을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보게 하시고 제 문제와 제 고난들을, 제 아픔들을 다시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옳은 일, 그른 일, 주님 안에서 잘 될 일, 안 될 일, 그것을 따지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주님께 소망을 둔 상태에서 모든 일을 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한다고, 생명의 빛이 되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